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서 13절. 왕이 베들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이 바벨론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부왕의 아들이 굉장히 파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성대한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 가운데서 많은 귀족들을 부르고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파티 가운데에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어느 누가 안 놀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잔치자리에서, 그 파티 자리에서 왕의 얼굴이, 그 밝았던 얼굴이 색이 변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지혜 있는 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옆에 있는 그 글씨를 가리키며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글씨가 바로 이러한 글씨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26절에 이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27절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시대를 여기에서 끝마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지혜 있는 사람도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라는 이 글씨를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한 신하가 왕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부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당신의 부군은 꿈을 많이 꿔서 번민에 잠겼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해석을 듣고 바로 얼굴빛이 좋아지고 이 사람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오게 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불러와라.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대 때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아니 4장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증거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지혜 있는 자들이, 귀족들이 그를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 파티 한가운데서도, 잔치 한가운데서도 그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렬한 인상,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였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다니엘을 부르길 원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봅니다.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왕이 묻습니다. 너가 나의 아버지가 유다에서 잡아온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즉 너의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기에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이든지 힘든 때이든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됨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드높여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모든 의문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흉흉한 사회입니다. 어두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나의 지혜와 경험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할 것을 다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을 때에 각각을 다 인터뷰를 하는데 한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억되고자 하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의 이 연구가 전 세계 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그 보탬이 많은 이들이 나를 기억하게 했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처럼 모든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니엘을 찾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지혜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가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코로나19라는 각박한 사회지만 이 사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하고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그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